것처럼 악세사리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혹여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잠시 좀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조금 괜찮아지는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지만,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신비와 능력의 어떤 것도 결코 체험할 수 없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믿음도 동일하죠. 믿음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또한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와 같은, 그래서 그 프로가 되면 가지는 강력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 프로의 신앙을 걸어가면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복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믿음의 프로가 되어서 이 어려운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참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문구 가운데 하나가 이 나라에 어른이 없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들렸던 시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글을 보니까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소인 잡배들은 넘치는데 군자 같은 어른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는 정치대로 대인의 정치를 해야 함에도 당략이나 따르며 소인배들의 정치로 전략을 하고, 정치인들이 만나면 상대를 인정하고 대국적으로 현안들을 논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원수를 만남같이 발목을 잡으며 당략에 따라서 이견 투구를 하고 있으니 우리의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경제든 사회든 모든 종교들마저 서로가 더 잘났다고 아우성이니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들의 삶도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정말 어른이, 군자 같은 어른이 참 보이지 않는구나, 군자 같은 어른이 정말 필요하구나. 제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사회, 국가의 원로, 어른 이런 이야기가 그래도 좀 계셨던 그런 시절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즘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내세울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 누구지?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됩니다. 회사에도 어른이 필요하고, 가정에도 어른이 필요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에도 어른이 필요하고, 성경에도 비슷한 이미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다시 말하자면 어른이죠. 장성한 사람이란 것은 인생에도 신앙에도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또 목표가 있다면 장성한 사람, 어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어른이 되어서, 이 어른이란 것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프로입니다. 이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어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추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내가 좀 좋아서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장성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그 생각이 아니라 어른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의 디자인 윤리학자 트리스탄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파충류 같은 생각 없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 제가 이 말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파충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충류 같은 생각 없는 사람으로 지금 이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번이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기업, 우리가 지금 핸드폰 다 구글과 관련되어 있는 그게 안 된 거 없어요. 그 구글이라는 회사의 윤리학자로, 디자인 윤리학자로 계셨던 분인데 이 회사에 몇 년 동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고위층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셜미디어, 우리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향권에 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걸 잊기 위해서 소셜미디어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 잊기 위해서 소셜미디어에 들어가다 보니까 소셜미디어에 중독된다. 지금도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는 것 중독의 초기예요. 하루에도 이거 몇 번 보지 않으면 불안해.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중요한 정보에 그 정보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벌써 저도 일부분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뉴스와 사내 정보 등에서 소외는 무시할 수 없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불안과 두려움에 있다 보니까 소셜미디어의 영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접속하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 소외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그러다 보니까 소셜미디어에 접속하고 이 방송, 저 방송, 이 뉴스, 저 뉴스,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왜 그걸 모르면 그 속에 불안과 소외와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것이 말해주는 것에 중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의 진단에 의하자면 파충류 같은 생각 없는 사람,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나 얕은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 이분은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이 파충류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생각을 어른처럼 해가는 사람, 성도가 필요해요. 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을 가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모두가 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해서 좀 보고 있던 가운데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코로나와 관련된 말씀을 몇 주간 전했습니다만 우리의 생각을 깊게 만들고 파충류같이 생각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책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생각하면 좀 아시는 분들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별로 재미도 안 되고 소위 말해서 은혜가 되는 것도 없고 성경 통독하는 분은 통독 채워나가기 때문에 빨리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책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며 전도서 자체가 은혜가 되지 않고 전도서 자체가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도전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없냐면 아직 내가 이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아직 도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 깊어지고 신앙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제 경험적으로, 물론 과학적이든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십 년 목회를 한 사람으로서 들여다보니까 이 전도서에 많은 사람이 빠져들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이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같은 그 믿음의 길을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일수록 전도서를 통해서 더욱더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고 혹여나 이 전도서 말씀이 지금 당장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과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전도서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책으로서 내 심령을 꿰뚫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이 파충류처럼 점점 이 시대가 파충류처럼 생각이 없는, 그래서 누가 하나의 사람이 끌고 가는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올바른지, 그 사람이 적절한지,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사람이 딸려가 버리는 시대가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가 되어질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잘못된 물결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린아이가 뭐죠? 야, 엄마가 너 오라 그랬다. 같이 가자. 너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가자. 그러면 애들은 금방 교육받고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네 하는데 1초도 지나지 않아서 또르륵 따라가 버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텐데,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 생활과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장성한 분량의 오늘 말씀 하나만을 굳이 생각한다면, 장성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의, 신앙의 한 가지 놀라운 발견과 특징이 있다면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 인간으로서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프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도전을 또 말해주고 있고, 사람은 한계가 없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인간의 얕은 거짓말을 깨뜨려 버립니다. 정말로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프로의 놀라운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프로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추어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잘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오늘 끝까지 말씀 읽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초반부에 읽었던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험한 날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두 번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이걸 읽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오랫동안 가르쳤던 목회자, 목사님들도 이건 말이지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악인이 되라고 하는 건지 의인이 되라고 하는 건지, 지나치게 하면 망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번 몇 주 전에 7장 14절까지 7장의 초반부를 봤는데, 거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놀라운 일도 많아요.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다. 7장 초반부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계획을 아주 잘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이 그 계획대로 진행하지를 않는다.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 헤벨림이란 의미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그럼 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진행해야만 된다는 그런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 있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세상과 사회는 이 생각, 이 계획을 잘 세우라고, 그래서 진행을 하라고, 도전하라고, 계획대로 될 수 있다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걸 풀어가고 있는 것은 누구다? 너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품 안에 거하여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거 참 좋죠. 똑똑한 것 참 좋아요. 그러나 그 지혜와 똑똑함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지혜가 한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 인생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그 속에 주어지는 인생의 풍족함이요,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내가 준비를 잘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그걸 끌고 가서 그것이 이룬다 하여서 이루었다 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보다 내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풍족함이, 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성공하고 이루어지는 성취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풍족함과 인생의 만족이 훨씬 크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잘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 똑똑해야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부모의 뒷받침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걸 이루어야 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거의 99.99%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룬 성공에, 넓은 집에 좋은 차에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얼마나 껍데기인지를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한참 걸려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해서 박수를 받고 모든 사람이 부럽다, 이 사람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성공의 자리에 계속 있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죽음의 그 나이 들음의 시간 속에 뒤돌아보는 많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은, 내가 계획이 성공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살아가는 삶에 가지고 있는 풍족함과 만족감이 이런 계획과 이런 성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성도들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을 통해서 도리어 이 계획이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성공이 꼭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데 하나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인생은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계획을 잘 세우고 성공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인생이 이런 인생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예배자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에서는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분이 넘버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혜에 대한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가 죽은 이에 나라는 똥강 부러져서 12지팡이에게 겨우 2지파는 자기 아들이, 나머지 더 큰 10지파는 다른 사람. 그 지혜롭다고 했던 사람이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왜?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기는 지혜였고, 그 지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혜로운 것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었냐? 지나치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은 항상 지혜로워 라는 확신이 넘어서서 지나침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것을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조차 아니야,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내가 하는 결정과 내가 하는 선택은 이제까지 다 잘 되어서 성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올바라, 이건 아니야, 하나님조차 아니야. 그 지나친 지혜에 대한 확신이 무엇으로 연결되었습니까? 멸망으로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이 말씀이 솔로몬의 책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이 전도서 말씀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다 망한 후에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혜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지나침의 확신이,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읽었던 말씀, 바로 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아마 솔로몬은 나는 잘 알아, 이거 딱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이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날도 주시고 어떤 날도 주어요? 공고한 날도 주시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형통한 날인가요? 공고한 날인가요? 공고한 날이죠. 공고한 날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니까 이 힘든 날이 지나면 어떤 날이 있을까요? 형통한 날을, 기쁨의 날을, 감사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이 가지는 확신이에요. 지나치게 확신을, 형통의 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일이 안 되어지면 그 충격이 메가톤급이에요. 내가 이만큼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항상 성공했는데, 내가 하는 것은 항상 맞았는데 왜 이게 틀렸지? 왜 이게 안 되어졌지? 왜 이게 실패하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결정을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내 결정은 맞았어, 근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 내 결정은 항상 옳았는데 이 시대가 이것을 알지 못해. 그거에 대한 마음의 감정이 막 일어나요. 견디질 못해. 이 인간이 잘못해서, 이 사회가 잘못해서, 이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생각 속에 내가 이를 결정할 때 이걸 내가 놓쳤나 보다. 그러면 이 놓친 걸 좀 잘 살려서 좀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텐데, 지혜롭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놓치고 이게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구나, 이 시대가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뭔가 불법 행하고 뭔가 했구나, 그런 것밖에 안.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그 마음의 감정이 건강할 리가 없어요. 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도 인생을 살아보아서 알잖아요. 헤쳐나갈 수 있느냐?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에 대한 자기 확신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은 오늘 7장 14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형통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신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어렵고 힘들 때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은 그런 때가 꼭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와주셨는데, 이제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까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까지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까지 좋은 사람 만나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러나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경외하는 사람들 심령 속에 영적 에너지로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너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간에 대한 자기 자신의 확신과 지혜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3년 살고 있을 그 당시에 부산 최고의 스쿠버 다이빙 하시던 분이 바다에 들어가셔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부산에서 넘버원, 부산에 있는 모든 스쿠버 다이버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분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넘버원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요, 암에 걸렸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한국 최고의 암학자예요. 그래도 암에 걸려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보이스피싱 전담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하면 보이스피싱 걸린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데 그 선생님이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참 희한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약점이 될 수 있는가. 형통하다고 기고만장하지 말고, 힘들다고 자포자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인생에는 아마추어가 되지 않고 프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일들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의롭다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공정, 공의, 내가 올바라, 나라의 정부 정책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라는 사람들, 자기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내가 의롭다, 그거에 대한 지나친 자기 확신 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올바라,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이것이 맞아 라는 자기 자신의 지나친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맑은 물이야. 지나친 자기 확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야. 그다 잘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는 거야.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지나친 자기의 확신입니다. 왜 제가 강조해서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보기에 참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더라도,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내가 정말 거짓없이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준과 수준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해요. 내가 똑바로 하고 있고 올바르게 하고 있고 내 생각, 내 어떤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저건 다 틀려먹었어.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로움과 생활에 대한 자기 확신에 있던 사람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좀 섭섭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현실에 똑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2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원하는 이것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마추어적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참 올바르게 하고 있다.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은총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떤 목사님 나는 몇 시간을 기도한다. 몇 시간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해주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1시간, 2시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었다. 그럼 여러분 3시간 기도하면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2시간 기도했더니 이만큼 주었으면 1시간 더 기도하는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이만큼 더 많아야 되고 4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2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고 이게 산술적 계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아갔던 그것 때문에 그 양에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데는요 2시간 기도했던 사람보다 3시간 기도한 사람이 더 주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이는 축복이 더 작아요. 어떤 때는요 2시간 기도했던 것보다 1시간 기도했던 사람이 2시간 기도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도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도하면서 주신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기도하는 양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네가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가 이만큼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아가서 기도하였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 하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 그럼 내가 1분만 기도해야지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목사님 말씀과 성경 말씀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막 편리하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죠.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난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나에게 이만큼 해주는 거야.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똑바로 믿음 생활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맞아 내가 그만큼 했는 그것 딱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부족함이 있고 기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기도하면 많이 기도하는 그만큼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그 기도에 따라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았으면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된다라는 이야기 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능력을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더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이만큼 기도니까 내가 이만큼 줬다고?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을 주게 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위대한 사람이죠. 이 땅에 어떤 칼빈과 어떤 어거스틴과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앞에 가면 그냥 애기밖에 안 돼. 그분이 이룬 일들에 비하자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분은 세 번째 하늘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 번째 하늘을 어떻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느냐? 말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하늘을 보고 왔다, 천국을 보고 왔다는 말을 하는 사람 제발 찾아가지 말라고. 진짜 하늘을 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놀란 하나님의 놀란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어떠함을 낱낱이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했던 그 신학자요, 대목회자요, 대선교사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 그분 빼고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는, 다 그분의 제자요, 다 그분의 미치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분이 어떤 마음인지를 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본 사람 아니에요. 너무나 100%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확실히 본 사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뭐 하다고요? 아시죠, 여러분? 지금의 거울은 100% 우리를 반사하고 반영하지만 옛날 거울은 청동 거울이라서 희미해요. 희미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십자가를 어떤 사람보다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초보자다 그러면, 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래, 맞아, 우리 희미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 뭐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알겠어, 이렇게 말할 텐데, 이분은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 이분이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나 칼빈 같은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엄청나게 100% 지금의 우리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완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놀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본 건 이거 말인데 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말이죠. 누가요? 사도 바울. 또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세 번째 하늘을 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만큼 놀라운지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프로예요. 프로는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많은 것 중에 뭐죠? 아주 작은 것 하나, 바이러스만큼 작은 것 하나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박사가 진짜 박사인 걸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작은 주제 하나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작은 주제. 신학 박사가 뭐냐?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람이 진짜 박사예요. 저도 공부를 좀 해보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프로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장사한 사람이 뭐냐? 우리는 생각에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더 잘하는 사람이다. 물론 경험이 많고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이만큼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것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만큼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희미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케이크의 한 피스, 한 조각도 되지 않아. 피자의 한 조각도 되지 않아. 그렇게 조금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얼마나 부유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함을 맛본 사람은 프로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많은 고통을, 많은 고난을,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교회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 넘어지지 않아요. 왜? 왜 넘어지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늘의 세 번째와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가장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높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땅바닥에 그냥 납작이 있어요. 여러분, 땅바닥에 있는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가? 쓰러뜨릴 곳도 없어요.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닥에 있는 사람은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서 있는 사람은 이곳에서 높으면 높아질수록 떨어지면 떨어지는 충격이 세지고 증가되고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미 바닥에 와 있는 사람은 어때요? 떨어질 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도 안 아파요. 아플 데가 어디 있어요? 부닥칠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올바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내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또 그것에 너무 어려울까 봐 낙심할까 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고수와 프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나를 더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도 보면 실력 있는 자녀는요 안 도와줘도 잘해요. 머리가 좀 공부하는 쪽으로 발달된 애들은요 학원 안 보내도 잘해요. 그러나 머리가 좀 부족해, 끈기가 부족해, 공부를 잘 못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돈이 있으면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 보내서 하게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세계 속에도 비슷하게 거의 일어나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도 역사해 주시고 저렇게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 진짜 생각만 해도 내가 한 건 생각밖에 없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 뚝딱 줘버려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 진짜 금식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돼.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해도 그래도 안 돼. 3년 4년 기도해도 그래도 안 돼. 10년을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셔요. 참 알 수가 없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들의 어떠함이.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내 자신이 어떻다, 내 생각이 어떻다, 저건 틀렸다. 사회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사람 대통령에 대해 저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 생활에도 이렇게 된다 저렇게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필요와 때를 따라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공감을 주시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어쩌면 목회를 제가 오랫동안 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했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풀어나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외를 배우면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맛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형통에 뜯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공감도 주시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그 상의 모든 형편을 떠나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취미, 신앙의 아마추어는 안 돼요. 아멘. 프로로 살아야 돼요. 프로. 그 프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도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도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의 직장도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도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프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